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이제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비유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잃어버렸던 양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 탕자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기록한 이유는 1, 2절에 나와 있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죄 없다 여기는 교만한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다 할 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잃어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면 잃어버리지 않겠죠? 모르고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 우리 앞에 오늘 두 가지 비유를 읽었는데 양의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의 비유는 모르고 잃어버린 것처럼 비유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지지만 우리가 마지막 비유를 보면 의도한 겁니다. 알아요. 잃어버릴 것을 알지만 아버지가 아들이 집 나가겠다 보따리 싸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요구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허락하죠. 잃어버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지만 잠시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아들이 고집하여 집 나가겠다 할 때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나가라. 나가서 탕자가 뭐 합니까? 배우죠. 뭘 배웁니까? 집 떠나면 개고생이구나. 이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교육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자, 우리 어떤 걸 우리 구체적으로 성경으로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죠. 앞에 말씀이 나옵니다. 새벽에 찾기 힘드시면 앞에 모니터 보시고 21절 죄송합니다. 7장이네요.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죠. 바울이 회심전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예수 믿어 얻은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의 유전자예요. 우리 안에는 이 두 본성이 있습니다. 옛자, 옛 본성 아담의 것이 있고 예수 믿어 얻은 생명, 곧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뭐해요? 싸워요.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이거 예수 믿은 사람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이기는 형국입니까? 아담의 유전자가 이기고 있는 모양새예요. 보세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몸이에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뭘 배웁니까?
집 떠나면 뭘 경험해요? 사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망의 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엔 이 갈등 속에 신음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여러분, 예수 믿고 항상 행복하죠? 사실 그렇지만은 않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강단에서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 겸손해지라고 합니다. 죽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잘 됩니까? 고민스럽잖아요. 솔직히 부담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옛 자아를 따라서 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어때요?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누구하고 관계가 틀어져 보세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망입니까? 생명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탕자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사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것입니다. 아, 죽음이구나. 괴로움이구나. 삶이 피폐해지는구나. 그리고서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죠. 자, 그때 돌아온 아들은요, 아버지가 볼 때 찾은 양은, 드라크마는 이전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첫째,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겸손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를 알아봐요. 세 번째, 로마서 말씀대로 육신을 쫓아 살면 지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서 내보내는 이유는 의도하시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성화는 내가 착한 일 몇 가지에서 성화되어 가는 게 아니고요. 이런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었어요. 구원 얻었습니다. 이 땅에 왜 살게 하셨습니까? 물론 사명이 있습니다. 그보다 우선은 성화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하여 우리의 어떻게 보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놓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먼저 택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허락해 놓으시고 어느 시점이 되어 우리로 예수를 만나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요,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잠시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의 일평생 신앙생활입니다. 사랑은 관계요,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항상 선택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장 1절 2절 말씀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내용 때문에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겸손해야 들어가요. 누가 겸손합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겸손해요. 왜요? 지은 것이 죄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이 죄인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요, 의인이에요. 그들은 천국하고 거리가 멀어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겸손합니까? 겸손은 뭐예요? 어제 말씀드린 베드로 같은 경험이 있어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 부인해본 경험이 있어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면목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태. 여러분, 그가 겸손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출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세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의도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이게 천국의 사람들,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고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생명 얻었는데 왜 갈등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충만해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분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을